여러분, 이제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아합 왕이 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구원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참 사랑하셨다 할까. 그런데 결국은 그거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아카시아가 아니라 아하시아예요. 왕이 됐어요. BC 853년경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단명을 합니다. 2년왕노라. 2년왕. 그러니까 BC 851년경에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러고 죽고 나니까 이 죽었는데 젊은 날에 죽고 나니까 자식이 없어요. 참 이런 것도 고대 왕들로 말하면 이게 일종의 재앙이고 비극이죠. 제가 가끔 역사책을 뒤져보면은 그 유명한 로마 황제들 있잖아요. 로마 황제들. 뭐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 자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려면 여러 여인한테 돼서 자식을 볼 수 있지만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황제 자리들을 차지하려고 하면서 온갖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재앙이죠, 재앙. 재앙이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동생이 여호람인데 그 여호람이 왕이 되었죠. 재앙입니다. 재앙인데 왜 이런 재앙이 오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왕이 되어서만 한 20년 정도 해야 돼요. 아합은 22년을 했습니다. 아합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은데 아하시아는 안 그렇습니다. 아하시아는 딱 2년 살고 죽는데 그 이제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들어가는 게 좀 일찍 들어가면 그 영적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재앙인데 깊은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였다. 여러분 열왕기상 맨 끝에 한번 열왕기상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51절 21장 5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 이 아합의 길입니다. 그 어미의 길, 이셉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애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격동이 되고 격발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쌓는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에 나쁜 일 참 많습니다. 재앙이죠, 재앙. 그 재앙은 왜 닥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미국에
미국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고는 계시지만 미국이 그냥 끝나겠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에 워낙이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과 같은 대통령들이 있었다. 청교도들이 있었고 의인들이 있었고 위대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고 위대한 목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미국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사악한 아합과 같은 왕이 지금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좋은 왕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지금 이 사람 지금 내년에 다시 대선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잡아 죽이려고 지금 아주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있는 거예요. 딴 기도는 안 하더라도 트럼프 시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밖에는 길이 없어. 미국이 살 길이 없어. 미국이 지금 파멸로 가고 있다. 지금 뭐 은행들도 막 도살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잘못하면 공항이 온다는데. 이 뭐 조지 소로스인가 그 무슨 유명한 돈놀이하는 장사꾼 있잖아요. 뭐 멋있게 말하면 그 무슨 뭐 펀드 뭐 그런 거 하겠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채업자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악한 사채업자가 뉴욕에 검사를 매수를 해가지고 트럼프 잡아 넣는 일에 목숨 걸어요. 지금 뉴욕이 치안이 엉망이라는 거죠. 마약, 매춘, 임신, 뭐 어떤 강간, 엉망진창인데 검사가 그런 범죄자들 잡을 생각 안 하고 트럼프 잡으려고 한답니다. 아주 그냥 미국도 막 가는 거기다 돈을 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야. 왜? 트럼프 되면 자기 망하니까. 또 오늘 왜 이쪽으로 흐르는지 모르겠네.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5만 명 정도, 5만 명. 철밥통 공무원 5만 명.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돈만 주면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돈을 자꾸 갖다 주니까 복지를 마련해 주니까 무조건 민주당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 대통령 되면 5만 명 완전히 썰어버리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급하겠어요. 트럼프를 뭐 감옥에 쳐넣는다고 지금 FBI가 체포한다고 야단 법석이 되죠. 미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이 정당한 법이다. 검수완박 아시죠? 저는 사자성어를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확 와닿더라고. 입맛에 딱 땡겨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답니다. 예. 검사의 수사권을. 아니 검사가 수사를 해야지 경찰이 수사해야 됩니까? 이재명을 경찰이 어떻게 잡습니까? 문재인 지가 살아남으려고 나라의 법을 바꿔요. 지 살아남으려고.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위헌됐다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을 청구했는데 설마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말이 희한해요. 헌법재판소 뭐 재판관들 한 몇 명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판결을 하기를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하면은 검수완박법이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위법성이 있지만 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지랄 같은 소리 하거든요. 그거를 대박이야. 대지랄이라 그래요. 그 머리 똑똑하고 최고의 법관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라가 타락하면요. 한 4가지가 타락한다 그래요. 첫 번째 왕이 타락하고, 두 번째 방대 관리가 타락하고, 세 번째 뭐예요? 재판관이 타락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뭔지를 몰라. 그 다음 네 번째 선지자 제사장 요즘 말 목사 계통이 타락해요. 그러니까 법이 타락해, 종교가 타락해, 정치가 타락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묻지 못할 무슨 에피소드를 뭐냐면 그 중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말이에요. 한 명이 그 얼마나 재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 있대. 판사를 해본 사람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 있대. 누구냐? 이석태인가 이석인가 있는데 이석태인 것 같아. 하여튼 이석으로 시작하면 안 좋아. 세월호 유가족 무슨 위원회 위원장. 세월호는요 그냥 배 사고야. 그걸 갖다가 그걸 딱 잡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말이지. 참여연대 대장 그 유명한 주사파 그 운동하는 사람이죠. 우리법 연구회 회장. 우리법 이름을 참 멋있게 줘요. 저 자익들은 말이에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라. 거기 회장해. 한 번도 판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문재인을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 지금 한 명 정도 빼놓고 전부 좌파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지.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그분이 재임할 때 미국의 대법관들을 좀 보수 우파들을 올려놓고 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아유, 오늘 본문이 뭐였더라? 그 이제 아하시아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로도 가고,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길도 가고,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일대왕, 여로보암 금송아지 숭배로. 그러니까 이게 바알 숭배, 금송아지 숭배. 이 아합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알한테 붙은 사람. 그러니까 그게 종합 선물 세트가 아시아에 내려오니까 재앙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영적인 저주, 영적인 재앙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년 동안 하고 단명하고 아들도 보지 못하고 그래 재앙인데 그 재앙의 영적인 배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이제 뭐 AI가 나오고 지금 일이 되면요 이 세상에 종말이 얼마 남지가 않았다는 것을 감을 잡아야 돼요. 감을.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데 보면은 여인이 해산할 때 되면은 언제쯤 애가 태어난다는 걸 안다 그랬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산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종말인지 아니면 같은 교회를 다니던 미국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장로 권사 뭐 하는 근데 또 트럼프가 옳다 그러면 교회를 안 놓은데
참 함께 자꾸 왜 지시가 나오려고 그러죠? 지금 종말이 오는데, 재앙이 오는데, 코로나가 그런 걸 잠깐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제 앞으로 공황도 올 거고 그런 게 올 수 있다.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도 가끔 들리다. 왜? 푸틴하고 시진핑이 붙었어. 바이든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우디하고 이란이 붙었답니다.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라. 사우디는 원래 미국 편인데 이란 편, 미국하고 가장 대적이 이란이거든. 지금 시대가.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시아 같은 이 악한 낙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니까 백성들은 거기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인데 그 재앙이 뭐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가장 큰 재앙은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말씀. 1절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사우디가 저 미국 배반하는 거예요. 예. 근데 모압이 여기 배반이라는 뜻이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모압은 원래 다윗 왕 때에 복속을 시켰어요. 다윗은 모압한테 조공을 받았지만 멸절을 안 시키는 겁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할 정도로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는 잘 다스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하고 착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드디어 벗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국력이 약하니까. 그래가지고 열왕기 하 3장에 보면 모압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재앙이 전쟁이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게 자체가 재앙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재앙이죠, 재앙. 나라의 젤렌스키인지 이놈의 새끼인지가 잘못해놓으니까 엉망되잖아요. 차이코프스키가 아니라 젤렌스키. 나라 고아가 생기죠. 죽어나가죠. 먹을 것 거기다가 미국은 돈 갖다 지금 퍼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전쟁으로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재앙이 질병으로 옵니다. 자 보시죠.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이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신 바알세불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아하시아가요 자기 왕궁에 지붕에 있는 다락에 올라갔다가 난간에서 떨어졌대요. 그 참 그 사고거든. 왜 왕이 거기 올라갔다 떨어집니까? 근데 이게 타박상, 골주상을 입으면 이게 큰 중병이었단 말이에요. 적당히 다치냐 많이 다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아가 이럴 때 누구한테 이 병이 나을까요? 또는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들면 병원도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고쳐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그론에 있는 바알 세부 시련티 가서 물어보라. 사자를 보라. 에그론은 블레셋 지방이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지방 도시 에그론. 그 우상이 누구예요? 바알 세법이야. 파리왕이라 파리왕. 그 블레셋은 파리가 들끓어서 질병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파리 형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면 예물을 드리면 파리 대왕이 파리를 쫓아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 가서 물어보래. 남의 나라 우상한테.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그 사실을 계시하신 거예요. 지금 아하시아 왕이 병들었는데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바알세불은 마태복음 10장에 10장에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단의 별칭이에요. 사단의 별칭. 사단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야. 요즘 말로 무당한테 물어보든지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든지 아니면 이단한테 빠지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대선지자 엘리야한테 계시를 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에그론으로 가는 사자를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왜 저 이방 땅에 바알세불 신에 가서 병 고침의 여부를 묻느냐? 그렇기 때문에는 더 이상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네가 죽으리라 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하시아가 그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대선지자고 그래도 아하방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하방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조금씩은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감동을 받고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돌아가고 이세벨 때문에. 근데 이 아하시아는요 돌아올 생각도 안 해. 가래 길을도 안 가 그 소리를 듣고 50부장과 군사 50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잡아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너무 교만한 거야. 너무 패역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정례 특허가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불이 내려가지고 그 50부장과 50군사들을 불로 태워버려요. 두 번째 또 보니까 똑같이 50부장과 50군사를 태워버려요. 세 번째 50부장과 50군사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도 불로 태워질 줄 알고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살려주면서 산에서 내려와요. 아하시아를 만납니다. 마지막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너가 곧 죽으리라. 이게 마지막 경고였는데 그걸 결국은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아들도. 그 여호람이 왕, 맨 끝에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여기 16절은 마지막 경고예요. 17절에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자기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제2년이었다. 여호람이 죽을 때 남쪽 유다 왕 이름이 뭐예요? 여호람이야. 똑같이 여호람. 여러분 왜 똑같이 여호람이? 이 여호람 남쪽 유다 왕 여호람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아달랴야. 아달랴 요 여호람의 누난지 누이 동생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무 친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바알 숭배고 금송아지 숭배인데 이것이 이 북쪽하고 남쪽은 남북 화해 모드가 일어나다 보니까 북쪽의 바알 숭배와 금송아지 숭배 어디로 들어가면 아달랴를 통하여 뭐예요? 수입이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쪽 유다가 나중에 쑥대밭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북쪽하고 남쪽하고 남북 화해무드 남북이 임하면 북쪽에 북한의 주체사상이 내려온다면 지금 그렇죠? 지금 한국에요. 한국에 제가 딱 그냥 간단하게 해결을 해보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은 완전히 거의 빨갱이네. 그 나머지 4분의 1 중도 좌파야. 중도 좌파는 뭘 잘 몰라. 근데 돈 준다면 붙는 사람, 자기 이익이 붙는 사람, 그 좌파 쪽. 그다음 중도 우파야.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 자기한테 조금 유리하면 우파에 붙고, 아니면 그 좌파 쪽으로 붙어. 진짜 배기로 제대로 된 사람이 한 25% 4분의 1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반으로 딱 쪼개져 있는 거지. 예. 지금 이게 엄청난 내전이 붙어 있는 겁니다. 내전이. 근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게 지금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냐니까 이게 자기들이 공산주의를 향하고 좌파를 향하면 결국은 자기들이 망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몰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여튼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가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상식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이게 뭐냐 제가 이해버린 이게 말세의 징조라. 이게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고 어떤 성경 말씀과 전통적 가치 예절 그런 게 어느 정도 지켜져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어떤 가정도 유지가 되고 교회도 유지가 되고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다 불법이 이상해요. 불법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짐승이 돼가지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악해. 그게 노아시대.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 뭐냐니까 지금 점점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가 쌓아져가고 마지막 대환란의 재앙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게 10년이 갈지 30년 100년 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서서히 다가오는 종말의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꾸 뭘 주시는가 하면 마지막 경고를 날리시는 거예요. 아시아에게도 절호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는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중에 이걸 한번 이제 첫 번째 큰일 났다 싶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재앙을 내게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내게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라. 좀 길죠? 내게 크고 작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경고의 마지막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구원과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 여러분 아시아가 모압이 배반을 하고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딱 병이 들려서 죽을 병에 딱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는 딴 사람들 이야기할 거고 다 잘못 있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피공로로 지금 덮음받고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진노는 있는 겁니다. 쌓고 있다고 격동을 시키고 있다고. 예? 여러분 화하면 내봤잖아요.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거지. 내 성질대로 하면 우리 만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안 살잖아요. 우리 성질 같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지만 화는 있는 거라고. 그걸 내가 잘 이겨내서 그렇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진노의 큰 날이 오기 전에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우리가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칠 때도 있고
심지어 내게 병이 들 때도 있고 내게 어떤 사고가 날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여러분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이야기는 죄책감에 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 구원을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사단은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절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속에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주님은 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한테 재앙을 내리실 때 뭔가 하나님 나한테 고치기를 원하시고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좀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 뭐죠? 이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내가 찾아내야 돼. 다른 사람들은 알아. 특히 나는 알아요. 난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해. 왜? 그나마 교인도 작은데 그나마 떨어졌다 근데 말을 못해. 더 이상 말을 못해. 이나마 나가면 내가 목회를 접어야 되니까. 다 떠난 사람들이 그 이야기했다고 떠난 거야. 여러분. 떠나면서 여러분 욕하고 떠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만 욕하고 떠나가지. 근데 그 욕할 때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슴에 팍 찌는데 다른 이유를 대고 가는 거야. 뭐 때문에. 여러분 알아요? 네, 그 이야기 제가 다 못합니다. 네. 예를 들어 딱 두 사람 11조가 아닌 것은 11조라고 내지 말아야 된다. 11조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떠났어. 그럼 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해는 돼. 그 사람이 돈을 캐시로 많이 받는데 캐시로 11조를 정확하게 되면 부인이 알까봐 비자금 형성이 안 된대. 진짜 누군가? 글쎄 그런 생각. 지금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 여러분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과적일 뿐이에요. 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죠? 그 나타난 게 전쟁의 질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내가 거기 경고거든 좀 무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거나 성숙시키는 축복의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쳐요. 질병에도 죽는다고 아시아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딱 받아들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전후의 기회다. 아,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뭘 고치면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발 좀 가르쳐. 그게 기도 제목이야. 그것도 모르겠어요. Ask me. 나한테 물어봐. 5분이면 대답이 나가. 그런데 절대로 나는 안 찾아오더라고. 왜냐하면 올바른 소리 할까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돼요. 죽는다니까. 망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죽기를 바라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복 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사 적어도 이영환이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성숙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목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좀 믿어주세요. 근데 대답이 없는 사람이 그럴까? 여러분 나에게 재앙이 닥치되 크든지 작든지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너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거 깨뜨리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팍 깨져야 돼. 팍 깨져야 뭐냐니까 살아요.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래야
가문이 산다니까. 자녀들이 산다니까. 몸이 고침받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영적으로 겸손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할게.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지. 네. 목사 제끼고 교회 제끼고 그래 무슨 기적이 나는 게. 이번에 우리 이선희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십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돌아가시다 목요일날 자는데 최단기로 끝났는데 참 그분이 깔끔하신 분인데 아주 뒤도 깔끔하세요. 이분이 우리 오늘 좀 그런 날이니까 이분을 제가 한 두 번 뵀는데 첫 번째 뵀을 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경성제대 사범학부를 나왔어요. 요즘은 서울대학교 사범학교가 그 옛날에 일제시대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지식이 풍부하죠. 저 그때 이래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목사님들과 교류가 있으셨어요. 제가 어제 생각이 나더라. 그런데 그 목사들이 누구냐? 자유주의 목사예요. 구원이 없어. 목사를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구원이. 그런데 우리 이선희 권사님은 목사도 아니고 서울대학도 못 나갔고 네? 그런데 오늘 이선희 권사님 위로차 하는 거예요. 뭐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참 평생 겸손하셨어요. 저한테 애를 안 먹인 사람 딱 한 사람 뽑으라면 이선희 권사님이에요. 오늘만 그런 말 하는 딱 한 사람, 진실이야. 한 사람 다 애먹. 내가 무슨 애를 먹이냐? 좀 깨달으라니까. 내가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겸손은 하셨어. 뭘 하재도 반대가 한 번도 반대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목사 마음이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돈을 드리게 했어요. 요즘 내 100불씩은 드릴 수 있어. 찾아와. 근데 그래서 어머니 위해서 날 기도하고 이 권사님 어머니가 그 똑똑하신 분이 젊은 날에 혼자 되셨는데요. 그때 불교를 찾아갔는데 교회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에그론의 바알 세부반대 가신 거지. 그 좋은 집안이요. 아버님이 그 당시 동아일보 기자, 그 당시 동아일보 최고였거든요. 죄송하지만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재앙이 임한 거야. 이선희 권사님이 제대로 그 저주 안질에서 지금 아마 서울대학 사범대학을 나와갔대. 물론 희망이 안 났겠지.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선희 권사님한테 임했어. 아멘. 그래갖고 그냥 가면 갈 대로 가가지고 어머니가 잘 안 보이는 거기다가 복음을 써가지고 어머니 믿으시죠? 믿는 꼬리를 붙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겸손하니까 내가 마음이 가는 거야. 저 어머니 제가 거의 매일 기도해요. 근데 제가 그날이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이게 지금 예배를, 왜냐면 하도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집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 해서 하여튼 하나님 일단은 갑니다 했는데 가는 길에 제가 시간이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죠. 내 길을 막으려고.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갔는데 내가 가니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더라고.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래갖고 믿지 않냐는 오빠들 꼼짝달싹부터 예배 드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찬송 부르고 그날따라 찬송이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내가 보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지금 장례식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나오는 내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너무 마음이 좋아. 이제 저녁에 저 바빠서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잠시 졸다가 내가 찬송을 하나 불러야 되게 돼서 찬송을 딱 폈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야 오늘 이승효 어머니 천국 가기 확신받다. 딱 폈는데 천국 만나. 그러고 그날 밤에 요즘은 꿈이 잘 안 나요. 옛날에 꿈이 잘 꾸몄는데 꿈이 뭐가 살짝 꿨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대문이 하나 탁 열리는데요. 하늘에서 하얀 백마가 날개를 가진 백마가 그 대문으로 싹 들어가고 내가 뒤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 하얀 빛이 너무 환한 거야. 오늘 참 좋은 날이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날 아니라 꿈이 뒤숭숭해. 그 다음날 오늘 아침에는 일어났는데요, 아침에 왔는데 여기 앉았는데 머리가 핑 돌아. 이렇게 목이 어찌되지. 그래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게 뭐냐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또 마귀가 뭐예요? 역사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저주가 오든 재앙이 오든 거기에서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려는 절호의 기회가 온 줄로 믿고 그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때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라 사람 교만한 건 감당이 안 돼. 근데 남자보다 여자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어마어마한 교만의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교만한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미국의 하버드를 나온 것도 아니고 하버드 불러받아 사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분 아니야. 지금 그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나간 사람 이야기하는. 하버드를 좋은 집에서 그런 거 아니고. 아니 뭐 또 오해할라. 이게 뭐냐면 교만이 우리 연희고사 워낙 겸손하시죠. 겸손하시죠. 이건 좀 그런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교만. 남자들은 요즘 크게 교만하지 않아. 옛날에 교만해. 요즘 여자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막 밖에서 돈을 벌어서 그런지 막 여자가 교만하면 감당이 안 돼. 우리 희망의 교회 자매님들이요, 겸손할지어다. 겸손해야 복 다 받아요. 교만하면 그 복 다 뺏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내가 가족들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저 인간이 깨지게 해주세요. 이거 돼요. 근데 겸손하면 가족들이 절로 생각이 나. 너무 겸손하면 밥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진짜야.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인간이네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언제 하는가 좋은 일이 올 때도 물론 겸손해야지. 좋은 일이 오면 또 교만하면 이게 좋은 일이 오면 더 하나님의 축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재앙이 오면요 나 뭐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뭔지 이거 기분 좋게 이거 빨리 고쳐야 돼. 이거 낙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낙심을 하면 자존심만 세가지고 고칠 생각을 안 해. 아니에요. 기분 좋게 고쳐야 돼. 이건 뭐지?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또 100불 달라면 어떡하지? 1000불을 달라면 어때? 그래가지고 자꾸 겸손해서 어떠하든 자기 죄를 찾아내가지고
제일 빨리 회개하고 고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과 성숙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지극히 겸손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14절 말씀, 14절 13절 말씀,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에 올라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엎드려 간구하는데 꿇어엎드려 하나님의 사람의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의 50부장들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거예요? 첫 번째 50부장과 50인 군사, 두 번째 50부장 50인 하나님의 사람이 빨리 내려오세요. 우리 왕이 내려오래요. 내려온다는 말은 잡아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렸어.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뭔지 아십니까? 불로 태운다는 게 뭔지 영적으로 지옥 간다는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 세상에 받지 말아야 될 불이 뭐예요?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100% 동감하는 게 제가 전광훈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는 천국은 안 가도 된대. 천국 없어도 된대. 자기가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 그러면 자기 예수 안 믿는데. 나도 똑같아. 이 좋은 세상을 왜 그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야 돼, 봉사해야 돼, 목사가 계속 모이라 근데 3시 이전에 나가면 190배라 그러냐. 5분 일찍 가는 사람은 50불 내놓고 가야 돼. 한 명 빠지고 세 가족 빼놓고. 세 가족은 1년은 봐드려. 나머지 5분 일찍 50불에 오늘부터 딱 봐도 내가 엘리베이터 3시에 서 있을 거다. 근데 이렇게 야단 법석을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 말씀 맞아요. 근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일단 우리부터 지옥 가지 말자. 나는요 지옥만 없거나 지옥만 안 갈 수 있으면 나는요 이리 안 살아. 나 목사 안 해. 할 게 너무 많아. 전 지구를 돌아다니고 싶어. 그런데요 성경에 지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때 딱 우리 집사람이 하도 나를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잡아놓으면 도망가고 잡아놓으면 도망가. 그래 도망가서 뭐 하겠어요? 아침부터 저렇게 술 퍼먹고 앉았는 거야. 이 좋은 술을 내가 왜 먹냐? 저는 술만 먹으면 취해. 주당의 경지 올라가요. 나오잖아. 알잖아. 과거에 형편 나오잖아. 저 뒤쪽 분들 다 알고 계시다. 네. 남자 우리 다 같은 계통이야. 이병훈 이상훈다. 네. 나는 화리고 훈이고. 그런데 뒷돌며 계속 혹시 지옥이 있고 지옥 가면 어떡하? 천국은 내가 사는 게 천국인데 뭐죠? 그래서 성경을 교회 다니기도 전에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전에 성경 읽어보니까 친구들이 목사 안녕하고 목사가 별명이 된 거예요. 믿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참 읽다가 로마서에 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딱 나오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0절은 마귀와 두 짐승이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하늘 심판할 때 마지막 둘째 사망.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거라. 이걸 놓고요, 저는요, 누구든지 갑니다. 우리 미스마 황경순 집사님 어머니가 평생 캐톨릭을 따르셨는데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요, 믿음이 참 좋았어요.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지금 겨우 회복이 됐어요. 드디어 올 때가 왔다. 근데 그때 믿음이 어머니 지옥 갈까봐 발발 떠는 거야, 진짜로. 저 팔가 있을 때. 내가 그 마음이 너무 귀해가지고 내가 찾아갔다. 병상에.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믿으신대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구원받겠다 싶어요. 그 기억이 나.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우리 교회 이 사람이 내가 갔어요. 그때 그럼 여호와의 증인도 뭐 잘못된 그때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고 가고 마치 그 순간 그게 뭐냐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떨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슬아슬하게 구원받더라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 100번 나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병철 회장은 돈이 한국에서 최고로 많아지다 마지막에 신부를 만나러 갔다가 결국은 예수 못 믿고 갔단 말이에요. 나한테 100불만 주면 그냥 구원시키기 때문에 1000불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럼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3시 이상에 50불까지 내야 되냐 이 말이야. 50부장이 자기만 살려고 그런 게 아니야. 50명의 군사들로 살리려고 그래야 돼. 불에 타지기 전에. 우리 50명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과 이웃들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슬이 아브라함 때문에 어머니가 구원받고 이분이 계속 겸손하고 끝까지 가면 딸들이 구원받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오빠들도 그 가족들도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까? 끝까지 겸손한 이슬이 것을 지금도 겸손하지만 앞으로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더 겸손하라니까. 여러분들이 참 겸손해요. 진짜로. 우리 교회 같은 성도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그리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50부자의 무릎을 탁 꿇어뜨렸어. 부장이 아하시아의 왕의 명령을 받는데 딱 보면 죽겠거든. 그러니까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와 이 50분산을 불쌍히 지고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 그 엘리야 선지자한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겸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찌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가라 그래요. 같이 내려온 거예요. 같이 동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나도 살려주시고 내 몸도 고쳐주시고 우리 딸들, 우리 사위들, 우리 아들들,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도 많이 받게 하시고 영원한 존귀함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릎을 꿇고 겸손하며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그 생명이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축복이 재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딸이 좋은 사이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놈 만나지 말고 나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복을 좀 주시고 건강된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다 할 테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딸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겸손한 게 뭐냐니까 겸손하니까 엘리야가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겸손해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려오시죠.
근데 겸손이에요, 여러분. 비밀이에요. 예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 오면 겸손해요. 근데 누구한테 가장 겸손해야 될까? 목사님. 나. 근데 목사님이 교만하면 그건 내가 주님이 나를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는 거는요, 여러분들은 상대가 안 돼. 얼마나 많은 이게 부어서 찐 거니까 내가. 나 많이 맞아요. 걱정하지 마라. 나 맞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100불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또 나한테 100불을 찾아가려고 그러지 마. 1000불을 좀 내놔. 목사님 하라는 일 해야지. 근데 또 뒤에서 우리 황경수님도 지난주에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교회에 사라졌다. 내가 그 말을 이해를 해요. 그래 내가 나는 법적인 독재주의다. 이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되게 뭐 있냐. 예수님은 주권주의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지. 네 하는 대로 살아가 그런 게 아니거든.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한테 겸손한 거예요. 권사님 밥해라면 밥하고 뭘 이래 밥을 많이 하나 그런 소리 하지 마. 찬송하면 찬송하고 위기의 질서를 우리 순장님은 하고 순장님이 하라는데 해야지. 순장인지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하라는 되게만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뭐든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겸손한 건 교회 안에서 겸손한 거예요. 절대 비판하지 말고 좀 마음에 기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비밀이에요. 교회 안에서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높여주신다. 믿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겸손하면 하나님 세상에서 낮춰버려요. 비즈니스가 안 돼. 몸이 아파. 진짜로. 자녀가 안 돼. 근데 교회 안에서 목사가 뭐길래, 목사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엘리야의 후계잖아. 무릎 좀 꿇어봐. 내가 내려갈 테니까. 같이 동행해 준다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겸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너무 내가 마음이 좋은 거야. 비즈니스 잘 되게 하시고 뭐든지 나한테 시입 잘 가게 하지. 근데 교만하면요 막 기도를 엉망으로 하려다가 내가 차마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주님 저 인간을 깨주세요. 무슨 말이야죠. 권세 밥 찬송하고 한번 해보자.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높여주실 줄 믿고 우리 자녀 복을 주실 줄 믿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 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원하고 재앙이 오는 걸 축복으로 가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문, 새로운 자녀들, 새로운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과 사람의 결들을, 그리고 지극히 더 겸손하자.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겸손하려고 애쓰을 저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하는 겸손하니까 우리 교회는 겸손하는데 못 붙어 있습니다. 목사가 저러다. 여러분 다 겸손하세요. 근데 결론은 더욱 겸손. 우리 성도는 겸손한데 겸만이가 많아. 겸손하다가 끝에 교만으로 끝나요. 손교가 많아. 손하다가 교가 올라. 이거를 틈을 없애야 돼. 겸손하고 뭐예요? 더 겸손하자. 근데 그게 결국 뭐냐? 누구한테 겸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심판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돼. 성령의 불이 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성령의 불이 붙대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야. 성령의 불이 붙대 아이들의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정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축복의 성경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